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관계 가운데 펼쳐질 때 화평케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또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된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올해는 무엇을 했나, 이렇게 한 것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상실감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돌이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소원해진 사람들, 또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 또 내가 소중하게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케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12월 한 달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이 12월의 시간이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성탄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날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목숨을 걸고, 또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23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진심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면 매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진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향한 인정 욕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영적인 인정 욕구가 더 강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화평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만 누군가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분노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내 마음이 실망감으로 흔들리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죠. 내 안에 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 영적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는 그러면 왜 고린도에 가지 아니했는가? 너희를 아끼려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원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망명을 간 적이 있었죠. 그렇게 도망간 압살롬이 사실 다윗이 보고 싶었지만 그를 불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압을 통해서 그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를 꾸중하고 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은 그런 다윗의 선한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악용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경우죠.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착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 나중에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는 그것이 선함으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언젠간 마음이 다치고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오랜 세월을 케어하다가도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더 이상 사랑할 기운이 없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악으로 대하고 칼을 칼로 상대하면 결국에 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움으로 대하고 오해로 대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면 더 이상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베풀고자 했고 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대면해서 혼내지 않은 것을 봐라, 바울은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죠. 그런데 어느 성도가 목회자하고 관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으니까 본인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그의 사역을 알고 또 그가 했던 메시지들을 알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죠.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도 결국에는 그 마음이 녹아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9절에는 너희가 이 일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사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과 또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눠지고 서로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하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일까지도 순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형제 하나를 끝까지 싸우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우리의 작은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 사단의 계책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공동체 안에 분열의 문제는 언제나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합당하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덕적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높은
정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히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또 한국의 가정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되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